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셨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스가랴 환상으로 치면 정말 스가랴에게 많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앞에도 네 개가 나오지만 이 다섯 번째이지만 뒤에도 보면 끝까지 이렇게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스가랴가 짧은 이런 소선지서이고 내용이 짧지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다섯 번째 환상 중에 환상이 두 개인데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렇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1절에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우고 스가랴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을 보는 일이 스가랴의 이런 자연적인 개인의 능력,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하는 게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좋기는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 묻고 스가랴는 두 환상을 본다고 했고, 첫째 순금 등잔대 그 위에 기름 그릇 그 위에 일곱 등잔과 연결되어 있는 기름 그릇에서 연결되어 있는 일곱 관, 이게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둘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또 천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6절과 8절에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과 또 내게도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6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때는 유대인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령을 따라서 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온 바로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만 놓은 채 대적들의 회방으로 무기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이때로부터 16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 16년 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렇게 기초만 놓고 무기한으로 연기되다가 1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시고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시며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산은 무엇입니까? 큰 산은 이 대적들의 회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대적들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유다가 포로되고 70년 동안 객지에 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70년이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그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에 남아서 살고 있는 이런 유다인들과도 이렇게 통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혼인 관계 등으로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객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산은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산이죠. 그래서 성전을 기초만 놓고 대적들이 멈추게 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금방 풀어질 줄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도무지 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이 큰 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다. 이것은 대적들의 회방이 소멸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적들의 회방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유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행정력도 없고 뭐 이런 인간의 이런 사회적인 유대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6년 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성전 건축을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왕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유다인들이 바사국을 창건한 고레스 대왕, 고레스는 이제 이 다리오의 조상이 되겠죠. 고레스 대왕이 성전 건축을 허가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유다인들이 주장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막아보겠습니다.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소를 보냈습니다.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127도를 다스리는 저 지금으로 하면 어딥니까? 이탈리아에서부터 저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유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귀찮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나한테까지 글 올리고 그러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귀찮다 그래도 끝인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정식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봐라. 여러 곳에 이렇게 도서관에 있고 지금 말하면 이렇게 뭐 이제 자료 보관소가 되겠죠. 이런 다 전국에 있는 자료 보관소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고레스가 줘서 내렸는데 유다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다 도와주고 회방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에스라서 6장 7절로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16년 동안 이제 다른 왕도 있었는데 다른 왕은 귀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그 사소한 일을 나한테 보내냐, 이 눈치도 없는 것들아,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라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할렐루야.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됐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될 것이라. 이제 9절로 들어가 보면 스룹바벨이 이 성전 건축의 터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 손으로 마친다고 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다.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지난번에 머릿돌, 기초돌, 모퉁이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머릿돌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건축을 마치고 그 건축물의 착공 일자, 준공 일자, 연월일,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자 이름, 이런 건축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새겨서 건물을 대표하는 위치에 놓는, 말하자면 이름표와 같은, 이제 그런 명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돌이다, 표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는 일은 건축을 준공하고 이제 준공식 바로 직전에 하는 일입니다. 그걸 놓고 이제 준공식을 하겠죠. 그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는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완공을 하고 이제 마무리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낙성 예배, 준공 예배도 스룹바벨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머릿돌을 내놓는데 무리가 다 이렇게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낙성 예배의 축사나 찬송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완성을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준공 예배까지 집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전 건축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일이 쭉 되는데 절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아마 체험을 하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재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마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시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기도가 맞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그랬고 그 앞서서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수록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15년, 16년 초까지만 해도 안 된다 이러고 낙심해 있을 터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아마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기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마디 했지만 이어서 또 이렇게 쭉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또 공동번역에 보니까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이런 뜻입니다. 아마 솔로몬 성전이 엄청난데 그래도 큰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렇게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니까 솔로몬 성전 저리 가라 하는 이런 성전을 질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영 말이 아닌 거예요. 전혀 생각하고는 딴판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터를 잡는 걸 보니까 솔로몬 성전하고는 또 말도 안 되게 작아. 진짜 초라해. 그래서 실망감의 표현, 작은 일의 날이라. 이 보잘것없는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왔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가 왔냐. 이런 실망감의 표현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또 일이 자잘하게 시작이 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이거는 이제 그나마도 시작하고 났는데 자꾸 대적들이 회방을 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그만 손 놓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번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나마도 기초만 넣고 중단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10년도 넘어가고 15년도 넘어가고 언제 다시 손을 잡을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애초에도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진행되는 거 보니까 더 절망이고 작은 일의 날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생각 버리고, 그런 태도 버리고, 하나님 믿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계속 하라,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로 9절입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수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성전의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 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작은 일의 나라예요. 애초에 또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가다가 또 멈췄고 안 될 것 같고 그럼 완전히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 영광스러운 거 봤는데 이 성전 그거 못지 않아. 솔로몬 성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성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못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적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 되는 꼴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뭐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더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렇게 낙심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이기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학개서의 이런 비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그 성전에 들어있는 줄, 그 성전 건축에 담겨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계속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림줄은 이제 건축할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뜨려 가지고 이렇게 수직을 잡는, 아래에 이렇게 무거운 것이 달려 있는 그런 이제 줄이죠. 건축할 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수직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 이것은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작다고 눈에 차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멈췄다고 이제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다시 스룹바벨이 이렇게 줄을 잡고 성전 건축을 진척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바뀐다. 성전과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에 일비 이런 거 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근본의 기준은 우리의 일은 사람에게 평가받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낙심하고 손 놓으려고 사람 기준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역전의 역사도 나타난다. 지금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바꾸면 마음도 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은 2절에 등잔이 보니까 등잔이 일곱 등잔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일곱 등잔은 순금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이제 일곱 등잔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일곱 개 관에. 그 촛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은이라는 말은 일곱 등잔을 가리키고 이렇게 일곱 등잔은 이제 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름을 공급받아서 대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의 기름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등잔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이 등잔대의 기름 그릇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잔은 직접적으로는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상징하는 구약 교회. 그 등잔 자체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등잔에 이렇게 기름이 공급돼서 불을 피면 작은 등잔이지만 그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고 구약의 교회들이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약교회도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어두움을 밝히는 이런 능력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은 완전수인데 일곱 등잔은 지상에 참된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자가 많아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 많은 사람이 많아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많아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사역할 때 그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말씀은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인 불을 밝히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작은 건물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세계를 향해 나가는 이런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전한 이런 믿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교회의 사명,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